날씨가 많이 또 새벽에는 쌀쌀합니다. 또 낮에는 그렇게 쌀쌀하진 않고 또 가을 날씨인 것 같은데 또 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주님 안에 영혼 몸이 강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과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극진하게 모시는 것이겠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무리 군사 3만 명을 준비하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건장하고 흠없는 소를 준비할지라도, 또한 갖가지 악기를 갖춘 찬양대를 준비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이 위에 서려 하고 머리가 될 때 할 때 어떠한 비극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에는 이 모서리에 고리가 있습니다. 4개의 고리가 있는데요, 그 고리에 채를 가지고 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각 고리에 끼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 4명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앗 자손조차 하나님의 성물인 하나님의 궤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니까 블레셋 가드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블레셋 가드가 아니고요, 가드림몬이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지방입니다. 거기에 가드림몬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데,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고앗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고앗 자손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보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으니까 거기에 오베데돔과 그의 모든 자손에게 복이 임한 겁니다. 3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한 다윗의 심정이 14절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이 다윗이 입은 베옷은요, 본래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겉옷입니다. 그래서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소매가 없는 일종의 겉옷이죠. 그런데 점차 이 특별한 종교 의식에 참여할 때 이 옷을 예복으로 입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85년에 있는 다윗대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오베데돔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오는데요, 다윗 왕이 이제 그 성문이 열리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다윗이 딱 서서 성문이 열리는데 기쁨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입었던 왕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왕의 옷을 벗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춤이 아닙니다. 오늘 기쁨으로 춤을 추는데 돌면서, 이 원어를 보면요, 돌면서 진짜 온갖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냅니다. 저도 영화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그것도 왕인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기뻤으면
진짜 막 몸을 막 비틀고 막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진짜 다윗이 얼마나 기쁨으로 춤을 췄는지를 그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신을 다해서 춤을 추는 그 다윗 왕을 향해서 창으로 내다보던 그 아내였던 미갈이 얼마나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겼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되었으면 얼마나 남편이 기뻤으면 저렇게 할까? 함께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저렇게 뭐야? 왕이 저기 채통이 있지, 권위가 있지,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기쁨으로 찬송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무리에 속해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 된 나를 보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저기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돌들이 소리 지를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1절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의 체면도 채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왕이 채통이 있고 권위가 있지 저게 뭐람 하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을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100편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나아가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0편 3절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에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백성을 삼아주시고 기르시는 양으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응당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요, 어떠한 마음으로 와야 됩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복되냐? 너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복되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춤추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 말째였고 막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왕으로부터 잘 세워질 수 있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렇게 다윗을 이제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앞에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것 되시죠?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에 가려짐, 자,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복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나왔을 때 예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오셨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그 골고다 언덕길 해골의 곳을 오르시며 그 해골이 넘쳐났던 그곳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생명의 영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바꿔주셨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십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걸 드려 송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춤을 추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할 때마다,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항상 저쪽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쪽에서 이분이 이제 시각장애인이세요. 시각장애인이신데 찬송을 할 때마다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막 있는 힘을 다해 막 손을 흔들면서요, 박수를요, 막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제가 예배당에 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진짜 기쁨을 다하여 감사를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데요, 제가 울컥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찬양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고 또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는요, 너희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요,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뭐가 저렇게 즐겁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우는 자가 있으면
뭐가 저렇게 힘들다고 울어?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않으시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몸된 지체와 한 몸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볼 때마다 중보하는 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서로 돕고 서로 은혜를 나누며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혹여 그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희미해졌다고 한다면 그 지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갈로 전락해버렸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참여자가 돼야지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호랑이가요, 가끔 서커스에서 이 불 붙은 고리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랑이는요, 털이 많습니다. 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 털에 불이 붙으면 이 털이 다 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불 붙은 고리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먹이를 준다고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먹이 안 먹고 전 통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조련사의 눈을 호랑이가 마주합니다. 그러면서 그 눈빛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눈빛을 보고 조련사가 그 호랑이에게 얘기해주면 넌 할 수 있어. 그러면 용기를 갖고 그 호랑이가 그 불 속으로 그 고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눈을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도 믿음의 여정을 걷는 내내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진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사의 뜻은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궤를 떨어진다고 붙든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향기가 되고 이기는 냄새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고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의 향기가 가득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다 되시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머문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라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님 저희가 받을 복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는데 주님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다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임을 잊지 않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저희의 마음을 두게 하시며 주님 저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예배로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구원받을 수 없었고 주님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음을 잊지 않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 복된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며 나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신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저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님 알려주고 가르치며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우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모든 가운데 혹여 의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잘 이겨내고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백성들을 온전히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이속만 챙기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잘 섬기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또한 나라를 위하여 충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혼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대신방 기간입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신방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진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삼은 복된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한교회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한교회가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 정말로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주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월이 흐르고 흐를수록 믿음의 여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고개를 숙이며 섬기며 낮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으로 오셨듯이 저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신한교회 초대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로지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내 것을 주님 내 거라 내세우지 않고 서로 유무상통하며 서로가 함께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의 참된 비밀을 주님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주님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또한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주님 그렇게 하루의 마무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무리하는 저희의 성숙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